오늘 수요 설교 아니다 버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찾기 쉽죠? 마태복음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서 반추해 봅시다. 혹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버리진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나쁘다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안녕을 고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버리고 떠나고 악하게 말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 7번에서 나오는 것만 보았다면 어떤 사람은 11번 MBC 나오는 것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안 봤을 수도 있고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 그 환경 안에서 쌓아온 가치관들, 삶의 습성, 삶의 기준들, 그 모든 양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같은 마음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하면서 틈틈이 책을 보는데요.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뇌가 틀린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는데, 다시요. 내가, 아예 이용할 때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뇌가 틀린 것이다. 브레인이 다른 것이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참 잘 양육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너무나 잘 양육을 했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첫째 아이를 양육했을 때의 방법과 똑같이 적용해서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듣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내 언니는 이러이래가지고 말도 참 잘 듣고 지금까지 잘 성장하는데 도대체 너는 뭐니?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갈수록 너무 삐뚤게 나아가서 이분에게 상담을 의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책 주인공이요, 쓴 사람, 내가 틀린 것이라 뇌가 틀린 것이다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어머니를 되려 막 야단쳤습니다. 막 야단쳤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같은 아이입니까? 로버트입니까? 첫째 아이의 뇌와 둘째 아이의 뇌가 같습니까? 첫째 아이는 수학을 좋아할 수 있고 둘째 아이는 미술을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획일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둘째 아이를 나쁘다 합니까? 어머니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야단을 쳤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의 뇌구조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단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건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각자가 가진 삶의 즐거움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사회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공부만 한다면 집은 누가 짓습니까? 음악은 누가 만들어요? 그림은 누가 그리고요?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이 달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려 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쉽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너는 틀린 거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니까 너는 나쁜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난 아픔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 영혼의 성장을 더 이상 교회가 주지 못할 때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온전히 건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더 이상 이곳이 맞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의 마음과 혹은 목사님이 혹은 성도들 간의 트러블과 맞지 않는 기타 말 한마디 그런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아니야 라고 버리고 하지는 않는지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니다라고 버리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것은 그것이 교회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팽개친다면 저는 그것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과연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만족스러우실까요?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와 마음을 보신다면 그분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흡족해 하시고 참 넌 내 마음에 맞게 잘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주님은 늘 야, 네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을 볼 때 그렇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지금 삶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주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살 수 있는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하게 지금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직.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버리고 너무나 쉽게 정지하고 너무나 쉽게 나쁘다 말하고 너무나 쉽게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 양심에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요? 김관우이 너는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그들을 욕해요. 내가 그랬어요. 김관우 전사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빴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 증거는 아직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쉰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여전히 나의 흉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 속에서 여전히 그분이 내가 회개하길 기다리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여전히 참아주시는 그분 은혜와 긍휼, 용서, 그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사실. 부디 제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마음을 갖고 우리도 사람에 대해 그리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쉽게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그렇게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용서하려 애를 쓰고 참아주려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순서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국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도끼눈을 뜨고 바라볼 때, 오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원리예요. 순서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안아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그 길을 걷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려 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끼어드는 운전자, 여러분 그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 대신 약간만 국면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갈까? 라고 역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의 낙한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 속에 긍휼이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았는지 대한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주어지자 일견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되게 들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견 참 조윤기 목사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참 그냥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조윤기 목사님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조금은 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윤기 목사님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 심각한 죄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얼마나 조윤기 목사님을 향한 긍휼 없이 지적질만 그렇게 해놨는가.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윤기 목사님보다 더 악한 그런 삶과 마음과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나까지도 주님이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긍휼의 눈길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눈길을 끊임없이 지속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아니다라고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나만 그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내게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을까요? 고장난명입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듯이 그 사람 역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살까요? 그게 사람인데.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공동체인데. 어쨌든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쉽게 너는 아니야 버리자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쉽게 사람을 버리면 주님도 쉽게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늘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분 은혜 안에 그분의 은총 안에서 언제나 거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 부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설교가 작은 울림이 되어서 그동안 긍휼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긍휼의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국률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국률이 부족했음을, 그리하여 너무나 쉽게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외면했음을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중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